이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도 비슷한 주제인데,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한, 통치에 대한 말씀들이 주제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93편은 다른 시편들도 그렇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 되는 순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왕들의 자리가 폐해지게 됐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사실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란 존재가 없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언제까지요? 엄밀하게 보면 1945년 나라를 찾을 그때까지 나라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잠깐 그 그리스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 163년에서 BC 기원전 63년 그건 한 100여 년 동안 마카비 시대라는 그 왕국이 있었죠. 그거 100년 정도 빼고는요, 실제로 포로 이후에는 왕이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93편은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란,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국의 말라기 그 이유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암흑기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암흑기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도 신구약 중간 시대는 성경이 없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죠. 원민함에도 신구약 중간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잖아요. 성경 말라기 시대까지 구약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참 시각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의 눈을 열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때가 어떤 면에서 그때가 암흑기가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더 암흑기 그런 시기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들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유대인에게만 있던 성경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됐다고.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오묘하죠. 그죠? 이방인은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동한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들이 세계를 4분할 해가지고 다스릴 때 제일 먼저 그 힘을 가졌던 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서 남쪽과 북쪽에서 두 왕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남쪽이 힘을 가지고 먼저 통치하고 있었죠. 북쪽은요, 사람들이 셀루코스 그쪽 왕조는요, 사람들이 성격이란 게 지형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사락지대 사는
성격 다르고 평야지대 사는 사람 다르고 이 민족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 지역이 그 사람 성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는요 처음에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고 너무 말도 안 듣고. 근데 남쪽에 이쪽 이집트 이쪽 사람들은요 굉장히 온순하고 그래서 통치하기도 또 단일 왕조이기도 했고 지배를 받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제 거기에는 요즘은 뭐 서점도 필요 없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도서관이 인터넷 안에 다 있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모든 지식들이 제가 3일 밤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닿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식이 이 컴퓨터 안에 AI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돈만 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은 정보를 더 많이 주고.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막 일하고 이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시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고. 어쩌면 더 크게 일하고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쓰던 그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 좀 배우고. 여러분 그리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힘은 로마가 나중에 그리스를 정복해서 로마가 지배를 하지만 로마 문화는 그리스가 지배했어요.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가 로마의 위에 있었다고. 로마.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우리 언어가 영어 하나만 잘해도 물론 영어도 요즘 나온 스마트폰만 좋은 거 있어도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해놓고 딱 해놓으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이 영어로 듣고 베트남 사람 말하면 설정을 베트남어 한국어로 하면 저 사람이 베트남 말하면 난 한국말로 듣고 그런 세상이 됐으니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거는 지금은 이 정도에 조금만 몇 년만 더 있으면 이건 상상 이상의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스 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그때 좀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성경 세상의 책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문학을 사랑하고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전 세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최초에 어떻게 보면 외국 이방인들 선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 선교 나갔을 때 그들은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물론 구약 성경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나니 성경은 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보고서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그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이미 바울이 갔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 처음에는 좀 주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은 대부분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책장에 하나씩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에 마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세계 모든 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70인 번역이라는 것이 거기서 번역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70명의 장로들 초청해서 다 각자 성경을 번역했는데 번역해보니까 똑같은 거 내용이 똑같이 번역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요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좋다는 책들은 다 거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리고 세계 이방인들 지식인들 가운데도 신앙을 가지려고 그 책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요즘 뭐 가진 사람들은 명예다 뭐 돈 있고 세상에 가진 거 다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씩 딱 갖다 놓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암흑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기록된 시대가 더 암흑기 시대가 더 많았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늘 시편 93편은 물론 이 시인은 뭐 이런 내용들까지 모르겠지. 이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지다 그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이 시편 93편의 이 시인은 정말 암흑, 눈에 보이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지만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 행했다. 그때 말했던 그 왕은 이 제도적인 실제로 뭐 그런 그 왕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왕정이라 야 진짜 왕은 나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나야.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계속 보여줬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지금도 다 왕이 되심을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1% 부족한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죠. 어쨌든 이 시편 93편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같은 심관 같은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는 애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부터 계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견고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3절 4절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파도와 물길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사가 지나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때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때 당시 볼 때는 그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야 이거는 진짜 암흑기다 암흑기다 자기들 볼 때 암흑기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들한테만 있나? 하나님의 뜻은 온 족속에게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족속을 향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인데 자기들 시야만 가지고 그 시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견고함을 말하면서 그 견고함에 대해서 어떤 비교적으로 말하는데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큰 물이 뭐냐면 세상의 어떤 물들이 세상의 물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임금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아예 묻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신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3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께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냥 다스리신다. 그냥 이 큰 타이틀 안에서만 지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다스리시는 거면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신명기 29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5절에서. 이 신명기 29장 1절을 그대로 갖다 단언하지만 같은 문장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호렙에서 세운 건 뭡니까?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세웠죠. 모세의 율법. 약속. 그러나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29장 30장에 나오지만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할례 언약.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어제 말씀 잠깐 했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댔잖아요. 열심인지 무슨지 그 구원의 지식을 말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29장 30장을 갖다 댄 거예요. 이걸 믿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래서 2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봤어요.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그 거대한, 지금으로 치면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코 하나 풀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버렸어요. 자기들이 싸운 건 아니죠. 10가지 그 재앙과 홍해를 거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야, 하나님이 짱이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은 오늘 시편으로 따진다면 큰 물결 같은 거죠. 하나님을 막 엎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해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이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까불지 마.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주인이야. 내가 다스려. 그거를 실제로 10가지 큰 시험과 이적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통치 방법,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그러나 2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은,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뭐냐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외적인 표적 기자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거기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다스림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는 어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나 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안에, 내 한 사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어둠이라는, 흑암이라는 이것이,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그것도 좀 깨달은 사람이, 그것도 자기의 어둠을, 이게 얼마나 큰지, 여기 시편 방금 93편에 나온 것처럼 이 통치가, 이 어둠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가 큰 물결 같고 파도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율법으로는 흔히 그 사람조차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물결, 이 자신의 어둠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어둠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주의 증거는 확실하며 거룩하다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거룩한 겁니다. 확실하고 거룩.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거다. 그게 영생이 됐죠. 그게 영생이 됐죠.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제목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의 복이 보여.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어야, 그걸 알아야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큰 권능과 능력과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기에 있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그냥 앞에 그냥 이 서론 인트로 입구요. 그냥 입구 들어간 하나님이 그냥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건 그냥 입구. 물론 우리는 이 육신과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간절히 드는 마음이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건강에 연약한 분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질병과 또 재정적인 이 땅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시편 93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돼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절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파고가, 죄의 파고가, 내 안의 어둠의 파고가 나를 질질질 끌고 간다고. 사도 바울 로마 7장에서 그걸 본다고 했잖아요. 바울과 같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날 다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마음 자체가 기껏해야 첫 번째 큰 시험과 기적과 능력. 여러분 오히려 교회 나오는 분 중에 이런 체험들이는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더 많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체험다, 요즘은 그런 게 없다.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믿을 땐 복음 믿지만 이젠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 믿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있다고 돼요. 내 안에 증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믿음 아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고. 예? 미국이라는 세상 어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든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 먹으면요 세상 판도를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나 나 하나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자. 좀 문 좀 열어봐라. 좀 문 좀 열어봐. 내가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봐. 나 하나가 뭐라고. 나 하나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셔야 됐고, 그래서 승천하셔야 됐고,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됐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제발 좀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다스리심은 첫 번째 다스림과 두 번째 다스리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이걸 참 좋은 나라에 제가 오늘 설계했던 내용을 좀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게 시편 93편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지금 태장나라를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2절부터 4절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이 파고가, 세상의 파고가 무섭게 저도 하나님의 보장, 지금도 견고합니다. 지금도 견고해, 이 파고가. 근데 이 파고를 이제는 이 파고를 견고한데 금방 우리가 봤던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우리 그 믿음이었으면 이 파고에 삼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파고가, 세상의 파고가 나에게 왕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교인들 저는 이 탄식조차도 없어요. 이게 보여야,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를 부르죠. 이게 보여야, 이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진짜 큰 건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나를 옮겨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증거를 세웠다고.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이 세우신 증거가,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막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막신이 뭡니까?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로마서 8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살던 삶을 로마서 8장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영국이라는 전 세계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린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통로가 되시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